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도우신 하나님, 이제 날이 무덥습니다. 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령 안에 오늘도 하루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로 마무리하는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6장 1절로 9절입니다. 맡기고 맡기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맡기고 맡기. 잠언 16장 1절로 9절.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육도 있고 마음. 근데 마음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경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린아이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경영합니다. 이 경영이 뭔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마하샤, 이건 명상하다, 숙고, 또 의도, 계획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숙고하고 그다음에 의도성을 갖는 거죠. 자기 중심이겠죠. 그걸 가지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한다 그러면 뭔가를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그걸 이루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하라흐라 그러는데 마하라흐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계획을 좀 넘어서서 계획들의 계획이 되게 많아요. 그 많은 계획들 한 가지가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 일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일의 질서. 경영한다 그러면은 질서 잡다예요. 일들을. 그러면은 제대로 되겠죠. 그럼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 이 사람에게 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계획하는데 각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세운 우선순위가 여러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세운 이 우선순위가 결국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그래서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자기 마음을 경영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있는데요. 학교를 가야 돼요. 우선순위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본대요. 자기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게임도 한대요.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집에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의 계획은 뭐예요? 얘를 빨리 학교 보내고 시켜서 공부를 시키는 게 계획인데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이 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죽어가요. 그러면은 최고의 여러분이 해야 될 우선순위는 뭐예요? 가서 치료받는 거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요. 엉뚱한 거 다른 거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경영을 할지라도 그 응답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이 행위를 하는데 이건 뭐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거죠. 밖으로 보여지는 일이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가지고 마음으로는 자기가 다른 걸 경영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들어도 예배 시간에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다 마음의 계획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를 보고 속을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행위를 중히 여기는 건 사기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본대요? 심령에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네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가? 그래서 이걸 늘 감찰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걸 보는가? 선하고 악하고
그 선하고 악하고 기준이 뭘까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선순위, 내 마음의 우선순위,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그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인 거죠. 이걸 여호와께 맡기래요. 이 히브리어로 맡기다를 알이라 그러거든요. 알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와는 NIV에서 나왔죠. 영국 성경이죠. 제임스 이게 이 제임스 버전에서 이 여호와, 원래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읽으면 안 돼요. 원래 이름은 야훼, 그쵸?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는데 너무 거룩해서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읽어보자. 그래서 그 발음대로 읽어봤더니 그게 야훼, 영어로 읽었더니 여호와. 그래서 야훼, 여호와가 같아요. 이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전능하신 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다는 게 뭐예요? 굴려보내라는 거죠. 굴려보내. 근데 이 행사가 어디서 시작돼요, 여러분? 계획에서 나오죠. 경영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일을 하나님께 그냥 다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굴려보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갖고 내가 사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뭐예요?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하심.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해서 갖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으나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계획보다 크고 하나님 이거 선하시다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1절부터 3절. 우리 삶의 이 마음에 계획하는 일에 기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 기질이죠. 아이로 노년에 이렇게 태어나면 다 마음에 자기 경영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근데 이게 잘 드러나지를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4절부터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게 다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쓸모가 없는 것 같으나 특별히 뭐 바이러스 같은 게 그렇죠. 우연하게 뭐 페니실린 이런 거 발견하잖아요. 뭐예요 그게? 바이러스. 약을 넣어놨는데 뭐 색깔이 갑자기 바뀌어요. 야 이거 어디다 써먹었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항생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적당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 첫째 날 지으시고 둘째 날 지으시고 순서대로 지으시는데 큰 거 안에 또 작은 게 들어가 있죠. 첫째 날이라는 거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고 둘째 날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고 다 합치면 일주일이 되잖아요. 일주일을 또 세부적으로 나눠요. 그 안을 또 세부적으로 나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셔가지고 심지어 악인까지 그 쓰임대로 나중에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쓰시려고 창조하셨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다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이렇게 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두기 원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두기 원하시는 자리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두기를 원했어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다가.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너는 가나안 땅에 있어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또 어디다 갖다 놨어요? 애굽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것도 또 감옥에다 갖다 놓고. 근데 하나님이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는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언젠가 내 순서가 오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갖다 놔서 하나님이 쓰임대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사는 거죠.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인까지도. 제가 예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인데 길에서 막 싸워요. 야, 저거 누가 정리하나? 진짜 아주 동네 못된 깡패인데 대단한 깡패도 아닌데 그냥 엮이기 싫어서 아무도 간섭을 안 하는 거죠. 더 큰 깡패가 오니까 정리가 되던걸요. 더 큰 깡패가 오니까. 그 용도에 맞춘 거죠. 교회 1층에 문이 망가졌습니다. 문이 망가졌는데 이제 수동으로 열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잠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그 문 넓이하고 똑같은 막대기를 뒤에다가 대면 안 열리겠구나.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주변에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쇠파이프 비슷한 게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10cm 정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화분 받침이 그 정도 되는 게 딱 있더라고요. 두 개를 딱 떼니까 이게 여기다 쓰려고 이런 거구나. 예전에 남자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망가졌습니다. 물이 그냥 칼칼칼 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설비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나무를 잘라서 거기를 괴래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좀 얇은 걸 대래요. 그리고 점점 두꺼워지는. 그럼 나무가 불어가지고 자동으로 거기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가지 하나 부러진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잘라갖다 꽂았더니 딱 맞더라고요. 이거 여기에 쓰이려고 갖다 놓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인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창조하시고 여기다 가져다 놓으실 것이다. 이거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애들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면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굴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하신 날에 적당한 곳에 두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5절을 보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겠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근데 자기가 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다 그렇지 않아요?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막 유럽을 다 통일하고 자기가 정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엔 비참하게 죽잖아요. 몸도 다 잘리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도 기르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손길에 들어와가지고 길러줘야 되는데 손길에 들어오질 않아요. 언제부터? 사춘기 때부터.
왜 그래요? 사춘기라는 것 자체가 성인이 되어지는 과정이고 분리의 과정이잖아요. 부모를 떠나가는 과정. 그런데 성숙해지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세월이 좀 오래 걸리죠. 신앙적으로 평생 사춘기인 분이 있습니다. 그냥 성인인데 신앙생활은 평생 사춘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공부하고 물질도 있고 자기가 뭐 가진 게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전부 자기가 계획을 세워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누구랑 손을 잡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하고 손잡는 거죠. 자기하고 말이 통하거나 자기보다 수준이 조금 높아 보여. 그게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럼 그 사람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말씀 절대 듣지 않아요. 야,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집트를 붙잡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나중엔 고레스를 세워서 그 악한 자들도 어느 때가 되면 사용하셔서 다 돌아오게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손을 잡고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 손 붙잡고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죄는 언제 드러나냐면요. 진리가 보이면 여러분 죄악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맨날 우리가 똑같이 살아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럼 그게 바른 건 줄 알거든요. 근데 반대로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딱 들어오면 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이런 데서 독일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더니 제일 저기 한 게 애들까지 담배 피는 거잖아요. 애들까지 담배를 엄청 폈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고 병도 많고 그래서 그거 복음하고는 상관없지만 담배 피단 죽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 운동이 뭐예요? 금연 운동. 그다음 뭐예요? 술, 금주 운동.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근데 다 먹으니까 그게 죄인지 몰랐죠. 근데 안 먹는 사람 한 명이 딱 들어오면 야 이게 죄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면 이게 되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의 경영함에 여러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잘못됐구나. 특별히 병원을 가면요.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이게 디스크, 허리, 목 이런 거 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맨날 다리 꼬고 앉아. 버스를 타거나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자세가 안 좋아요. 모르죠. 나중에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 찍고 비추로 다 보고 나서 쉬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삶의 질서를 새로 잡고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고 근데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방법, 내 식으로 살았던 거.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경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거죠. 7절을 보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요. 하나님 어느 때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의 이 경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붙잡고 살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래요. 애들을 기릅니다. 저 애가 둘인데 잘 지내면 좋겠어요. 애들끼리. 정말로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니들끼리 잘 지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미용실 갔는데 그 미용실 사장님은 애가 셋인데요. 서로 안 친한 애들도 있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요. 애가 5이에요. 그런데 1번하고 3번은 친해. 또 2번하고 4번은 친해. 애들이 많으면 그렇대요. 친한 형제가 따로 있답니다. 몇 번하고 몇 번하고 친하고 이렇게. 교인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 성도가 되게 많지만 성장학적으로 맥가브렌의 성장학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요. 교회는 6명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6명. 10,000명짜리 교회를 다니든 몇천 명짜리 교회를 6명만 알면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죠. 6명하고만 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붙잡고 우리가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거 하나님의 이 일을 더 중하게 여기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죠?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또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제들이 왔는데 총리 대신이 돼서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먼저 붙잡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랬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보다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나.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 나머지 다 품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예배를 마치고 다 내려오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도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가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다 도망간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가 네 이웃이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대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풀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나중에 이제 7절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을 이루는 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 계획을 짜고 제가 원하는 교회를 열심히 이루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교회를 내가 한 5,000명 모이는 교회로 지어야지. 그 다음에 학교도 하나 짓고 선교는 이렇게 하고 교회를 100개를 세우다 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 계획이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 김범수 꿈이 카카오 밑에 100개의 카카오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100개. 그래서 100개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감옥 갔잖아요.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100개마다 사장을 세워 놓으니까 각자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 생각엔 100개를 만들어서 같이 연합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카카오 택시, 카카오 은행, 카카오 이거 1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개. 사장이 100명인 거죠. 서로 말을 안 들어요. 서로 경쟁해. 그 나중엔 감옥 갔잖아요. 감옥.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화목하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 부흥회를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평생의 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예배당을 더 크게 짓는 거래요. 크게 지었습니다. 진짜로. 어떤 분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 거래요. 그 교단 안에서 지었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지금. 텅텅 비었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항상. 내 경영, 내 마음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줄 모르고 내 경영을 하나님이 돕는 분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기도하고 이거를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아니라는 거죠.
야, 네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할 때 그냥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이게 안 될 것 같고, 아브라함이 나이는 100세고, 여긴 감옥이고, 다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랑 이런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 내가 이방의 사도로 세울 거야. 될까? 정말 난 율법주의자였고, 사람을 죽이는 자였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맡기고 맡기라. 맡기려면 내 경영과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의 경영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숫자가 많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잘 세우면 이게 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아이들을 기를 때 뒤돌아보면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애들이 이렇게 크고 내 생각엔 나중에 지나봤더니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저도 목회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교회 건물이에요. 아니면 물질이야. 그럼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가야 돼? 하나님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영혼, 예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엔 두 가지 경영이 있다. 하나님의 경영에 늘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이죠.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느 때 맡기겠어요? 주께 맡기려면 주님의 경영, 주님의 이 우선순위, 질서에 내가 참여할 때 그러면 뭐 한대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돌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외 나가 계시고 먼 곳에 특별히 그런 곳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 하나님 어려워요. 해외라 사는 게. 하나님 여기는 군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경영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영하심에. 그럼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으로만 행위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8절 뭐래요? 우리의 소득도 가지고 참여하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 저 어려 클 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물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홍수급으로. 제가 광운대학교 밑에 있는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월계동에 그 학교 밑에요. 다리가 프랑스에 가면 그 있잖아요. 다리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다리가요. 우리는 학교 안 가서 심났는데 그 해에 북한에서 수제 그 쌀도 보내주고 저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 짓는다고. 나중에 사기였지만 평화의 댐 짓는다고 그 사기였잖아요. 그거. 전 국민이 애들까지 1,000원, 2,000원 막 내니까 금방 줬잖아요. IMF가 터졌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그럼 뭐 조그만 액수밖에 안 되지만 애들이 돌반지도 갖다 내고 그래 나라 살려야지. 이게 금방 또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득이 많고 적음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이 물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그걸 가지고 사용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부터. 저희 애들 11조 요즘 가르치고 있는데 어렸을 땐 저희가 내주고
1,000원 내면 막 벌벌 떱니다. 10,000원 내면 정말 막 미칠라 그래요, 애가. 근데 감사한 일 생기면, 기쁜 일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처음엔 이걸 깨닫지 못하더니 자꾸 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자꾸 주시는 거죠. 이게 맛이 있어요, 맛이. 요 맛을 깨달아야 하나님께 적은 소득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도 넉넉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걸 다 묶어서 1절부터 8절까지 그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게 뭐예요? 경영. 내가 우선순위를 세우고 내가 질서를 세워보려고 내 질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 내 경영보다 하나님의 경영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되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때야. 지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때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때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빨리 깨닫고 거기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야, 지금 애굽에서 나간다는데 뭐 하고 있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킬 때 일어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허리를 동이고, 야, 오늘 준비하고 출발! 그러면 갈 수 있게 일어났었어. 그런데 애굽에다 지금 집사인데. 그리고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오늘 밤에 출발해 버리시는데.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야, 이거 해야지. 근데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는데, 하실 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갖고 교회를 세우시고 막 하나님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은 인생을 크게 보시고 인생을 그동안의 우리의 삶은 내 경영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는가? 내가 다 세우고 우선순위까지 하나님의 경영으로 산 삶이었는가?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계획, 경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지시해 주시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서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획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질서로 세워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깨우고 부르셔서 마지막 귀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계획이 있죠. 또 자기의 경영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고.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고 참여하는 것이라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